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라는 말은 이제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이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특히 이단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단들은 이제 자신들을 소개할 때 이단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기독교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알려진 이단들 외에는 이제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으로 판명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또 교회에서는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잘못하면 그런 이단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또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누가 쓴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누가 쓴 걸까요? 사도가 쓴 걸까요? 되게 막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사도가 쓴 고백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라기보다는 사도적 신경 또는 사도적 교리 이렇게 불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를 포함한 그 12사도들과 또 바울 사도가 전하고 가르쳤던 그 신앙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세기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듬어지고 하면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불리는 것이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신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작고한 어떤 화가의 그런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 그 작품을 모은 사람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도 그 내용의 바탕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불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신경이라는 그 말 때문에 좀 우리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이라는 이 사도신경이 생겨난 2세기에는 사도신경이라고 불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원칙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간단하지만 가장 체계적인 설명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단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갔을 때 그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주기도문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면 거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이단이 맞다는 거죠. 사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육체를 입으신 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아리우스 이단은 또 영지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그런 역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신성을 지닌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쪽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 둘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모두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지주의도 그렇고 아리우스도 그렇고 그냥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치와 논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쪽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다 보니까 마치 그냥 주문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끝일 때가 많은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외우듯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아무렇게나 고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백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치 AI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그게 다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앵무새가 말하듯이 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고백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선 믿음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제 영어로는 빌리프가 있고 또 페이스가 있습니다. 뭐 발음 좀 괜찮은가요? 어저께 좀 연습했는데 자, 이 빌리프와 페이스,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빌리프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견해죠. 그래서 이게 빌리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페이스는 어떤 관계적인 믿음,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을 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논리나 체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동이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고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저씨면 아저씨지, 이 사람도 아버지고 저 사람도 아버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면 결국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우상에게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 받고 저기서도 복 받고, 그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를 보면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이런 욕심 때문에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를 않죠.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곧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각자의 생각이 그리고 각자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보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결혼도 해야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결혼하고 한다면 그건 결코 진실한 만남일 수가 없고 그런 만남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꼭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도 그냥 강요로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극히 희박하죠.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도 어쨌든 자신의 사랑 고백이, 자신의 믿음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해야만 그게 진실한 신앙 고백이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신앙 고백은 절대로 진짜 신앙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의 진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은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첫 번째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엄청난 비를 이 땅에 내릴 건데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주려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만약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로 비를 내리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만약 복 주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도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내용도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자세가 바뀌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할 게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지, 나는 전능하다네. 그럼 당신도 실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신이 대답하길, 물론이지. 신의 이런 대답에 당황한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데 실수할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 내가 널 만든 게 바로 그 실수의 증거란다. 그러자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실 때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다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던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100점을 맞게 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유의지에 관한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의 그 어떤 결정과 행동에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이 입력된 그런 로봇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작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악하게 사는 저놈은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지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귀신은 뭐하나 저놈은 안 잡아가고 맨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놈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가? 그런 의문이 자꾸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다는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더 선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해 나가시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자꾸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희생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널리 펼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려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겠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겠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너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갈 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바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믿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주간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앞으로 더욱더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더욱더 믿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닌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또한 삶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